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위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기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우리 812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미즈모르 이렇게 해서 이제 선율, 이제 노래죠. 그래서 악보에 맞춘 시다. 그러니까 노래로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구성을 보면 질문과 답 그리고 이제 축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질문이 나왔고요. 이 질문은 예배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에게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가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에게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은 이제 축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주의 성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이제 히브리어는 그분의 장막입니다. 이제 장막은 우리가 아시듯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놓고 거기에 이제 장막을 덮으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동하는 것이었죠. 다윗 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고용된 장소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 성소고 이제 성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땅을 중요합니다. 성전이 있던 땅, 예루살렘이죠. 우리는 어떤 땅과 날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룩한 곳은 사실은 이제 교회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태도, 우리가 또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들의 신에게 나아갈 때 보면 무릎을 꿇고 나가잖아요. 사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조금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자세를 보면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 거룩한 산이죠. 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까.
이 볼 때 보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가 나오는데 결국 예배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또 그가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매일 겪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행해야 할 것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정직하게 행한다. 보면 이제 언어에는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에게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삶을 통해서 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공의롭다, 정의롭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실 히브리에 보면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데는 공의, 어떤 데는 정의 교차해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냥 그래서 째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째데크. 또 이 공의를 번역할 때 또 다른 말은 미시파트인데 이게 이제 한글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공의 정의를 이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째데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시파트는 주로 이제 판결할 때 재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다 보면 교차로 막 사용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잘 안 다가와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이 들어가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미시파으요. 이게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워드 플레이죠.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바라셨는데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미시파으 이게 도살 압제입니다. 이게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겁니다. 도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공의 째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째다카인데 도리어 그들은 째아카를 바랬다. 이것은 절규 외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니까 사람들에게 외침, 고통, 아픔을 줬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는 올바른 것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진실. 사실 말한다는 게 뭐냐면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은 진실이 아닌 것들 반대겠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그것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행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바로 이 진실을 말하는 이것을 지금 행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3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혼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벽을 보고 허물하면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맞잖아요. 벽을 보고 막 남으려고 해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허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중상모략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을 허물한다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막 꾸며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하고 들어도 전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그것이 진짜인가 사짜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사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은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듣고 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침소봉대가 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게 소극적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선을 행해야 되겠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새벽에 주차를 하잖아요. 꼭 앞에다가 주차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나오는데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오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지는 않았지만 근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사실은 가장 바쁜 사람들이 택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큰 차가 들어오는데 그 보니까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막 주차해놓고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하는데 이분이 주차하는 분이 그런 분들을 생각했으면 이렇게 주차했을 것인가. 본인이 조금 힘들어도 그 좀 몇 발자국 더 걸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탁 주차해 놓으니까 작은 차는 나가겠지만 큰 차가 들어올 때는 어렵더라고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주차 시비 뉴스에 나왔잖아요. 주차 시비 때문에 막 사람을 때리고 층간 소음, 남을 배려하는 것들.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성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욕적인 언사죠. 비난과 경멸하는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있는 자에게는 굉장히 존대하고 없는 자는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 망령된 자가 누군가? 사실은 14절 우리 14편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망령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멸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하라. 우리가 누구를 존대할 것인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있는 자는 존대하고 없는 자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존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겠다. 그리고 보니까 서운한 것, 이 서운한 것은 맹세하는 겁니다. 자신이 맹세한 것은 비록 뒤에 보니까 이건 자기한테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맹세한 것은 지키라는 겁니다. 결국 말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 상반절에 보면 재물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태도도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돈이 필요한가? 가난한 사람들이죠. 요즘 부자들도 이제 막 어디 투자하려고 돈을 끌어당기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뭐 아수리라든지 바벨론에 보니까 기록을 보면 고리 대금하는 게 많았습니다. 뭐 30%, 뭐 50%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금지를 해놨습니다. 누구한테는 받냐면 이방인에게는 받지만 형제에게는 이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돈을 가지고, 돈은 어떻습니까? 이용하고 남을 돕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라. 이것도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는 것은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은 주의 성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가 누구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또 하나님이 볼 때도 합당한 자가 아니겠는가?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단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사실 우리는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사가 아니라 유대에서 행하지는 짐승을 가지고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다 이제 이 성전이 있을 때 제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결국 뭐냐면 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제물이 무엇인가? 자기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이 영적 예배를 정확히 알겠죠. 신령한 예배 이게 아니라 바로 여기 보면 이제 헬라로는 로기켄 라트레이안에서 로기코스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라떼는 경건 또 예배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주님 앞에 경건 예배 삶을 통해서 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을 들으면 결국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뜻을 알아야지 그 뜻에 맞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기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이죠.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도 복이 있는 자는 했잖아요. 복이 있는 자.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알아야지 참 복된 삶이죠.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된 예배자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아올 수 없는 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신철하며 또 진실을 말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두루다니며 한담하지 않으며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가지고 또 어려운 형제를 돕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재물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싸우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에 걸림이 된 것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 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며 칭찬하며 또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7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성경학교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유치동부 이제 끝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배운 바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샬롬,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샬롬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해달라고 또 우리 요하부 유치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대학부도 이제 서연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정말 기도자로서 바로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섬은 플리마켓이 우리 이제 7월 말에 있습니다. 우리 7, 8년대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정말 선을 이루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 일들을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식과 또 정교인 가정예배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사역이 이제 성경학교가 끝난 가운데 있는데 배운 바 말씀들을 들은 바 이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교사들이 많은 수고했습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 평강의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아부, 유치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도 청년대학보다도 우리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참석하여서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쳐나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며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 풀림의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삼자 청년부와 7, 8년대가 예수가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찬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교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온 가족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시도록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육체의 질병과 상해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화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화원들을 돕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계속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만나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참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사고를 통하여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받고 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고난의 이 굴레를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정말 통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원들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기도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거를 주시고 십자가시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주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이 애타하면서 정말 밤과 낮으로 우리 하늘을 돌아보는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아십니다. 마음의 그 고통을 아시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넘쳐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 손길을 바라해 주시고 주여 국토는 우리 성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역들이 끊임없이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사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가족에 의해서 또 친구에 의해서 직장 일들로 또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또 사탄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정말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사역 교육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학습 세력 교육도 잘 받아서 이 정말 세력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만나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사역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서 우리 사역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